오늘 말씀은 예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쪽 그림은 그 동네 아저씨, 그 한쪽 그림은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핀란드인가요? 핀란드에서 이 그 광고, 안경점 광고에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고 또 안경을 쓰고 있으면 대학 교수님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다음 사진도 한번 봅시다. 이 사진도 보면 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가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 안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똑같고 본질은 똑같은데 어떤 하나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안경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람을, 그 두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A 사람인지 B 사람인지 내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A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즉흥적이다, 비판적이다, 욕심이 많다, 고집이 세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다, 욕심이 많다, 비판적이다, 즉흥적이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자,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생각이 다 드셨나요? 네. 그래서 보통 이 A와 B 가만히 보면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성실하다, 뭐 즉흥적이다,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A나 B나 똑같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A를 다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 단어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이것을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지했던 그리고 처음에 받아들였던 내용과 그 상황들이 먼저 우리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정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이 최고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대학 교수가 동네 아저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것인데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어떤 상황일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누가 또 함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곳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이들 사이에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이어나갈 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일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에게는 고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중풍병자가 찾아온 이유는 내가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의 병들은 육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11절,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병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친구로 보이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침상에 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주변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와를 벗겼습니다.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가나안 지역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평평했어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서 그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곡식이나 채소를 말릴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옥상 지붕에다 이렇게 채소나 그런 것들을 올려서 말리는 일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곳은 또 뭐 하냐면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옥상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붕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들보를 올리고 나뭇가지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지붕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밀집과 또 흙을 이렇게 다 옮겨서 곳곳에 이제 빈틈이 없도록 다 말라서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튼튼한 지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지붕의 기와를 벗겨냈다. 기와를 벗겨냈다. 뜯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흙과 밀집으로 된 지붕을 뜯어내었다라는 거예요. 뜯어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이 가만히 보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남의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들어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붕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밀집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흙과 먼지가 흩날렸겠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피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예수님마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들에게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신 결과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찾아온 거예요. 왜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도 나의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도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간절히 원하는 건 병이 고침받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딸아, 내 죄가 사해졌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이 환자에게는 죄사함은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지금 관심사는 나의 병이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나의 병이 고침받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절실한 것은 그거였어요. 죄사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 환자가 죄사함에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맞는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그 권세가, 죄사함의 능력이 왜 중요한가, 왜 이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한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전신마비되는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 더 위험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전신마비되는 일, 우리의 영혼이 굳어버리는 일,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 저희 아버지는 23년 동안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바빠갖고 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었죠. 근데 또 자라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아프셔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일들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니 아버지의 일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죠? 누워있는 시간이 23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병고침 당하고 다 회복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그렇게 10년 이상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도했으면 뭐예요? 아버지 회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저의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술이랑 또 하나는 뭐냐면 똥고집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고집을 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상과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과 고집이었는데 끊을 수 없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고 계시냐? 전화해보고 또 가끔씩 이렇게 부산에 계시니까 찾아가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이거였어요.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좋더라. 그럼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일상이 그건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에게 좋은 말씀들 들었으면 또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일상을 매일매일 사시는 것. 근데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까?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 아버지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전 그 시간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적이고 살아있는 확신이다. 그것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1000번이나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천 번이나 목숨을 걸어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병고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시선이 달라요. 듣고 싶은 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죄사함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병 고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요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죠. 신성모독 아니냐?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게 이들의 생각을 다 알아버리신 것이죠. 놀랄 일 아닙니까? 생각만 했어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어버리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배운 대로 생각했고 배운 대로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했죠. 죄사함이 아니라 병 고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상대의 생각을 다 알고 질문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졌을까요? 뭐지? 내가 생각한 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낫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를 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였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에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아페미라고 합니다. 아페미라는 단어는요, 떠나다,
빚을 포기하다, 자신으로부터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도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용서해 줄게. 우리 관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데요, 잘못한 행동 자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히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용서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페미라는 단어는요, 인간적인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죄사함은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이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죄사함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의 행위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은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겠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너무나 놀랍죠. 이게 아페미, 완벽하게 제거하신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완벽하게 치료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침상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네가 가지고 왔던 거, 네가 눕혀서 왔던 그 도구도 네가 들고 가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죄인으로 지금 나와 있었지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유함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더라. 놀라운 일을 보았더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더라.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보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놀라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지식만 자라갔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아, 예수님은 이럴 것이에요. 그죠? 우리 기대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럴 것입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나만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대에 예수님이 행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실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면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망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이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한번 잘 살아보고자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 디즈니 만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모아나라는 만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투누이 섬에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불행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아나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 모아나는 섬 추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난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을 떠나서 모험하기를 원했어요. 바다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섬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맨날 노래합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푸른 바다 저편을 바라보아. 그래서 이 모아나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이 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소녀였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나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노래를 하며 살아갔던 소녀였어요. 나는 다른 노래를 하고 있다. 근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도 이런 질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과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것을 꿈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뭔가 다른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그거와 다르더라. 결국 모아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섬을 떠나기는 떠나요. 바다로 나아갑니다. 근데 모아나가 먼 바다로 나아가는 꿈을 품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섬을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냐면 오히려 그 섬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 모아나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있을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왜 중풍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신앙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내가 물론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의 그 질병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죄사함이다. 신앙적인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농구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슛할 때마다 점프 슛하면서 덩크 슛하면서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쳐요.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로만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진짜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죄사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그 치유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놀라운 권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뭐냐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뜨겁게 적용되어서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왜 그것을, 나의 모습을, 나의 그 삶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했느냐?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만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 예수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 세상이 그 일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셨던 것, 그것을 맞추면서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구나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시선을, 또 예수님의 뜻을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놀랍구나, 우리가 정말 큰일,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